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그리고 우리 삶의 결말에 대해서 나 자신이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우리 교회 가운데 2019년을 마무리하기 전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큰 성 바벨론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끝이 어떠하며 성도들의 끝이 어떠한지에 대한 결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2019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또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제 2020년은 끝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처음부터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시작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를 보통 기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희미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추측 가운데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시작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인류 안에 들어온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을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창세기는 불확실한 어떤 내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창세기가 처음 누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 창세기의 수신자는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는 사실 이제 세상 가운데서 깊이 찌들어 있다가 세상 사람 이집트에 깊이 찌들어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과 두려움 그리고 결핍이 있는 광야 가운데서 이제 막 새로운 길을 떠나고 거룩한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작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서 위로가 되고 또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막 우리도 세상에 깊이 찌들어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2020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러나 걸어가야 되는 떠밀려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2020년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순한 말씀, 그런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도 아주 귀하겠지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 전체가 사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진화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창조론적으로 저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 달라질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틀이 어떻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아주 오래전에 어떤 물질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폭발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우연의 틀 안에 생명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그렇게 발생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발달된 인류와 문명은 어떻게 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한 우주 공간 속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발달한 생겨난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발달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삶의 방식.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문제,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증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폭발했다고 말하는데 그 폭발했을 때 그 물질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킨 힘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방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연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삶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했던 이유도 내 노력의 결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이유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나의 결정의 결과고 나의 선택의 결과고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발전이 나를 만들어낸다는 그 결론적인 삶 때문에 언제나 열심으로 노력하며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사실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연히 생겨난 어떤 힘에 의하여서 이 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격적인 존재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획과 뜻이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열심과 나의 삶의 그 무엇이 내 삶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치 이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혹은 나의 열심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의 결과가 내 삶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2019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만 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웃는 일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울 일도 있었죠. 그러나 만약에 이 모든 울고 웃는 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장례식장 가면 늘 생각나는 그 장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는 추석에 제가 장례를 치렀었는데 9살 난 아이였습니다. 그 집에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벗어나셨어요. 그러나 한동안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결국 그 부모님 앞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동차가 그 아이의 머리를 깔아서 결국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둘째는 늘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날 유독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 아빠 나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같이 가자고 우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차도로에 나왔는데 아빠가 차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를 보고 뛰어가는 순간 엄마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았던 그것이 꽉 잡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놓고 난 이후에 아빠에게 가지 못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내가 그 아이를 딱 붙들었다면 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 아빠는 내가 건너편에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나의 결과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만 이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로운 인격체인 우리의 선택이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이를 잡지 못했고, 물론 그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왔고, 물론 내가 찾기를 저 밖에 있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계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집사 직분을 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들은 나만의 결정, 나만의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나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됐고, 내가 사람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나 자신을 축켜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 자신이 무너지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그때 글로 가는 바람에,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라는 후회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20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와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에,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막막함 속에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 또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흑암 가운데 있다. 흑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과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흑암이 깊은 위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또 뭐 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참 희한한 것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을 하기 시작한다, 무엇인가 조각조각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보니까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 궁창 위에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물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물이 덮었고 그리고 하늘 위에도 물이 덮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물로 둘러싸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아마 이게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외선 이런 것들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보온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동일한 온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주 물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아름답게 보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있었던 노아 홍수 때 아마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말할 때 비가 쏟아졌을 때에 아마 이 물층이 다 사라졌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수명이 아주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이 옳고 그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 했죠?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내셨어요. 공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던 땅을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물이 덮고 있었는데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땅 위에 뭘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식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띄우지 마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넷째 날에 집사님 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띄우라고 말씀드릴 때 띄우라고 아까 전에 카톡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단순히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시, 연, 계절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요. 동물들과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번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정을 두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딱 만드시면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성공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과정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2020년 동안 20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에 하시지 않고 과정을 두고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집트라는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에 그냥 이집트로 보내시고 한 번에 그냥 총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그의 형들에게 팔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팔렸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총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를 가르치십니까? 집안 총무로 있으면서 그는 이집트의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경제를 할 수 있는지의 근본이 되는 집안의 경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 미수범이 돼요. 누명을 덮어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집트의 정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총무로 있을 때에 경제를 배웠고 죄수로 있을 때에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귀한 인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서 나는 이곳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관원이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2해가 지나는 동안 묻혀있게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지막까지도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나는 이곳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힌 이유가 내 때문이거나 혹은 형제들 때문이거나 혹은 어떤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그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마 그 2년이라는 묻혀있는 시간 동안 그가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지고 4대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를 총리시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회개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식이 금방 회개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내가 좀 바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그냥 정신 차리게 안 하세요. 수많은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공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침공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들을 끌고 가세요. 바벨론에서 또 70년 가까운 시간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돌려보내기 시작하세요. 그것도 한 번에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완성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죠.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한 번에 쏟아부으면 끝인데, 그냥 오셔서 하시면 끝인데, 우리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보았습니까? 7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강과 샘의 근원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쭉 가서 7번째 나팔이 부니까 끝났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7 대접 심판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또 땅의 전부,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의 전부, 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과 샘의 전부,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보좌의 전부 쏟아지고, 그렇게 유브라데 강이 열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오셔서 누군가를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이 과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과정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궁창,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궁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요, 땅을 드러내시고 그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상태를 보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셨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흑암을 먼저 밀어내시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부터 뭘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땅에 물을 밀어내시면서 땅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혼돈을 밀어내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죠.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시고, 그리고 이 질서로 혼돈을 밀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부터 보십시오. 빛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고 밑에 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섯째 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물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채울 뭐를 만드신 거예요?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수를 하다 보면 뒤를 보면 이게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너무 혼돈스럽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것을 딱 뒤집어 엎는 순간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리고 나의 상황도, 나의 환경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빛을 만드시면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것이 내게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잘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야 되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둘째 날 이외에는 모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보기에 좋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요셉 얘기했는데 잠시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서 그 사람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어요. 한 17살쯤에. 그러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형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보시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옆에서 봐도 그가 형통하다. 참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러니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2020년이 누구 보기에 좋은 2020년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2020년을 만들고 싶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2020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모태신앙들 그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요셉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 갔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셉은 팔렸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 더 묻혀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혹시 배우 김영호 씨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상 유례 없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57.1% 최고 기록률 57.1% 시청률을 기록했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본방을 놓치면 거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자를 띵거 먹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그 다음날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로 거리에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여보 57.1%가 그 드라마를 봤다면 국민들의 반이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야인시대가 이제 김두한 이야기입니다. 김두한 이야기. 근데 거기에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 이제 동대문파, 이정재 역할을 했던 분이 김용호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스타라는 TV에 나와서 하나님 밉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불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람이 근황을 잘 몰랐는데 얼핏 들었었는데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육종암, 치사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육종암, 그리고 이 전이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육종암. 그게 발견되기 전에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많이 심하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분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고 뭐 골프 못하는 운동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의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기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교회도 나가고 뭐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십자가를 줬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악성이 나오지 않기를, 악성 종양으로 나오면 이제 진짜 끝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도 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살려주실라나 보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악성으로 나온 거예요. 결과가 악성으로 나왔고 아주 좋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그래 욕했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니까 또 한 번 더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난 이후에 전이율이 그렇게 높은데 아무 곳에도 전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 괜찮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 나가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이렇게 다 덮어쓰고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 그분의 말을 뭐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마치 저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그 사람 삶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속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인기 있는 배우로 살아갈 때의 인생보다 오히려 그 암에 걸려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 그 비참한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이 시작될 텐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도 일어날 수 있고 연예계를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지는 몰라도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봐야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와, 참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형통한 인생이 되고 보기 좋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뿌리박았던 그들의 삶을 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핍절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주신 이 메시지는 이제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2020년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를 그 시간과 공간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2020년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2020년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2020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2019년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버려야 될 것을 2019년과 함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미워했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 이 모든 것들 다 2019년과 함께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드실 하나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좋도록 하시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2019년을 올려드리고 2020년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9년을 돌아봅니다. 제 삶에는 42번째 해였고 또 우리 교회 와서는 1년 반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고마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오히려 더 많이 마음 쓰는 일이 있었고 아픈 일이 있었고 저의 부족함들이 많이 보였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이 지나가는 2019년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19년은 영원한 과거로 묻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과 함께 묻혀져야 될 우리의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혹은 하나님 알면서도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주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모든 공허함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팠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2020년에 두려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일 뜨는 해는 2019년에 떠왔던 해가 아니라 2020년에 새로운 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려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보류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러움과 추악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2020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더 많을까요? 기쁨으로 찬양할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기도해야 될 일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둠 가운데 공허를 뚫고 혼돈 가운데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길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작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지요. 우리와 잇대어져 있어서 오늘의 결론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후회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옆에 있어 줬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책감도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도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올해 잘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도 떠내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죄책감도 떠내려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새로운 2020년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앞을 알지 못하는 2020년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맹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을 붙들었으면, 그때 내가 그곳에 가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후회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그때 내 자녀를 붙들었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것을 먼저 했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핸드폰 보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 않고 괜찮았을 텐데,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성공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고 잘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버려야 될 죄책감과 내가 버려야 될 자괴감을 떠내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교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가장이기도 하고 어미이기도 하고 아비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모든 뜻을 이루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에 중심을 두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주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행복한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 그리고 중직자들이 지켜내거나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제 막 태어난 이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어미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5월 13일 첫 예배를 드리고 2018년 7월 1일 목사가 이곳에 왔고 2018년 11월 3일 목사가 위임을 받고 또 이렇게 2019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 교회를 또다시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잡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전체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동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 복음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목과 미움과 질책과 비판과 비난과 살인과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끝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입술, 그리고 쉽게 말하는 우리의 거짓, 쉽게 하나님 삶을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2019년 지나고 2020년은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은 반드시 2019년을 보내야지만 허락되어지는 시간입니다. 2019년은 이제 영원한 과거와 역사 속으로 묻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은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 깨끗한 심령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